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인간은 이율배반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모순덩어리입니다. 인간 안에는 생명성과 사망성이 함께 있습니다. vitality와 mortality가 함께 있어요. 우리가 살아 움직이고 있지만 언제 내 생명이 끊쳐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너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허지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인데 그 말씀 가운데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인생들은 하루살이와 같다. 내 생명에 내일의 기약이 없다는 거죠. 분명히 내게 vitality, 생명성이 있지만 동시에 mortality가 함께 있어서 그 사망성이 언제 내게 실현화될지 이루어질지 알 수가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는 사랑도 있고 미움도 함께 있어요. 모순 아닙니까? 이율배반이죠. 사랑과 미움이 내 마음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과 악이 함께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며 살아야지 라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그 마음 따라 살아가는데 결과는 악을 행하는 그 결과를 우리가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그 모순, 그 갈등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나는 선을 행하며 살고 싶은데 내게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 마음의 갈등이 심해져 가지고 선을 행하고 살고 싶은데 자꾸 악으로 내 마음이 기울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싶은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롭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게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정말 곤고해지고 그리고 대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겠는가 생각하며 살았던 경험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사도 바울의 톤이 달라집니다. 절망의 탄식을 했던 바울이 승리 찬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반전의 계기가 무엇인가? 로마서 7장 25절에 나오죠. 화면에 나온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님이 내게 오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게 되면 나의 삶은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7장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우울합니다. 울적합니다. 로마서 8장 갑자기 밝고 명랑한 분위기로 바뀌어요. 음악으로 말하면 단조에서 장조로 바뀝니다. 그 반전의 계기가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내 절망적인 탄식을 승리의 찬가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이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무엇을 말하는가? 연말연시에 분주하고 바쁘니까 대강대강 살아가라. 대강절이 아니고, 대강절은 주님의 강림을 대망하는 절기죠. 영어로는 Advent라고 합니다. 원래 이 뜻은 오심이란 뜻이에요. 헬라어는 파루시아라고 하죠. 주님이 오심이 우리들의 소망 아닙니까? 우리는 뭘 바라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주님의 강림을 대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주님의 오심을 삼중적으로 증가합니다. 초림과 간림과 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 초림이 있었죠.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으로써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의 종말에 주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재림이죠. 그리고 그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길에 주님께서 내 마음과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이 오심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내게 오시면 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세 가지. 첫째로 자유와 해방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둘째로 보호와 인도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셋째로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첫째로 자유와 해방의 역사. 주님 내게 오시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내게 주님 오셔서 나를 괴롭히던 모든 죄의 결박 끊어주시고 죄의 삿을 깨뜨려 풀어주시고 나를 자유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주님 내게 오시면 내게 자유와 해방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둘째로 주님 내게 오시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말씀에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환난에서 나를 보호해 주세요. 세상이 나를 향하여 나를 쓰러뜨리려고 달겨들 때 주님께서 나를 방어해 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주는 나의 은신처요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한 자에게는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실한 자, 신실한 자를 보호하신다라고 했죠. 데살로니가전서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보존이 보호 아닙니까? 우리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 말씀 가운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나의 주님 예수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안심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영원한 천국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러라. 주님 내게 오시면 환난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의 평생 그리고 영원토록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이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중에 시편이라고 하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된 말씀 가운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님 내게 오시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셋째로, 주님 내게 오시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어떤 은혜를 가져오실까요? 이 세상 속에서 방황하면서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렸던 사람에게는 평강의 은혜를 가져다 주실 것이고, 누구나 병들 수가 있는데 병 때문에 고생하고 지병을 갖고 살아온 사람에게는 치료의 은혜를 가져다 줄 것이고, 성령의 약속 아닙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셨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 가운데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모든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하셨으니
주님께서 내 인생길에 나를 찾아오시면 주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가져다 주실 터인데, 평강의 은혜, 치료의 은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랫도록 간구해 왔었던 그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제게도 있습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 앞에 아뢰는 저희 간절한 오랜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 내게 오시면 그 기도 응답의 은혜를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시죠.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는데, 이 세상에 살 동안에도 번성과 형통의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하게 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약속하셨죠.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주님 내게 오시면 이러한 은혜, 이러한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암담합니다. 희망의 빛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소망을 품고 살 수가 있다는 말인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믿음이 없으면 기쁨도 평안도 사라지고 맙니다. 너희가 만일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 갖고 살 때, 그때 우리 마음, 우리 삶 속에 기쁨과 평강이 깃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오시면 자유와 해방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보호와 인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내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우리가 품고 삽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이율배반적인 존재인 우리 인생들 마음과 삶 속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악에서 선으로 바꿔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탄식의 절규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죄들이었지만 주 예수님 내게 오셔서 자유와 해방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보호와 인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사오니 주님, 저희들의 삶 속에 오실 때 가져오실 그 은혜를 간절히 바라며 항상 소망을 품고
주님을 더욱더욱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